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구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또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신한사님 찬송가 2개 챙겼어? 두 권? 됐어 그럼 은혜 주세요 나중에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로한 은혜의 날을 또 지나서 첫날 또 받은 말씀 또 살려진 내 속성을 가지고 또 6일 동안 또 살아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저희들인데, 특별히 이 주간은 또 은혜의 또 말씀의 성령의 피해 잔치에 그 또 특별한 집회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현실로 찾아오실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오신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말씀을 갖고 오실 때
말씀 하나하나마다 너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깨끗한 주님인지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것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어떤 점인지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건방진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성욕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원이니까 부모 원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옛날도 많이 들었고 또 이번에 집회도 듣고 할 건데 구경을 한다면 더 구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조해서 고치고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을 만나고 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그 아는 사람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수록 정이 붙고 또 깊이 알고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 그죠? 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또 그 깊이를 알고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좀 익숙한 그 말씀이 도리어 더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처음 듣는 말씀보다도 우리 사람도 자꾸 익숙하게 만난 사람끼리 더 가까워지면 좋은 사이잖아요. 그죠? 한 번 만나고 더 만나기 싫은 사람 어떻게 안 좋은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 자꾸 좋아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땐 교만해가지고 익숙한 말씀이 구형으로 하니까 두 번, 세 번 들을수록 싫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 도리어 이렇게 더 친숙한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봅시다.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할 게 많이 있지만. 근데 여기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하잖아요. 말씀의 씨. 또 31절에 겨자씨, 이 겨자씨도 말씀의 겨자씨입니다. 말씀의 겨자씨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는 그 현실을 통해서 오는 말씀만이 실제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뜻이라면서 엉뚱하게 자기 욕심대로 찾아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분 보시기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그래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교제할 때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교제하잖아요. 그죠? 마주 보고 어떨 때 마주 못 봐도 멀리 전화로도 음성으로도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는 데는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또 뭐죠?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또 주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봅시다. 하나는 현실이고 현실에 말씀이 오고 말씀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말씀하면서 겁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죠? 무섭기도 하고 좀 믿을 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말할 때 그분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이 헛되게 들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루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제가 말하는 거 약속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어떤 별로 비중을 안 드는 어떤 분이 말하면 그 말 비중이 다르겠죠. 듣는 비중이. 그지? 그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하신 꼭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는 백여기 목사님은 보면 꼭 진리하고 뭘 영감이라고 붙입니다. 진리와 영감. 뭐가 참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나도 주님께 대해 감사의 감동을 할 때 이게 영감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만날 때 감동 있는 만남이 너무 좋지요. 네? 감동 없는 만남은 서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감동 있는 만남.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지금 200일 찬송을 하면서 또 아까 150 찬송 감동 있는 만남으로 주님과 매일 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의식에 와서 오늘 예배 왔다가 의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왔다가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다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또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분은 크신 주님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사랑하신 주님이야. 그죠? 크신 주님인데 내 세밀한 것도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야.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저는 그 백목사님 백여기 목사님 자꾸 나 생각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사니까 자꾸 그 말이 나와요. 두 가지 기억이 꼭 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게 성경 말씀 아닌데 이럽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알라고 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대. 그죠? 똑같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사람이 또 말하는 거하고 어떤 그 친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김명임 목사님이 들리는 게 학교에서 다르겠어. 예?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좀 믿을만하고 참 너무 깊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12사들 그러면 그 말씀만이 남겨서 말씀하신 주님이
뚜렷이 남겠어요. 말씀하신 주님이 뚜렷이 남겠죠. 그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좀 겁없이 목사님한테 많이 가까이서 막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 말 뜻을. 또 하나는,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용렬 집사님, 목사님한테 말을 배워요? 사람을 배워요? 근데 안 배우고 있는데. 우리 김영 집사님, 이용렬 집사님, 목사님한테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배우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나는 말만 배우는 것 같아.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어떨 때 수하고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살면은 정말로 존경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요. 하루.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전혀 안 닮아가는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목사님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달라. 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점점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저 이용물만 있고 예수 이용해서 내 못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알겠죠? 응? 자, 예수 믿는데 예수 냄새가 점점 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더 깍쟁이 같이 그것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요번에도 가거든 주님을 자꾸 만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응? 주님을 또 우리 자꾸 만날 때 저도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진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비판만 하고 너무 세상 말로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고 무슨 예수 냄새가 안 나.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랑의 인격에 감격된 사람은 그걸 나눠주니까 사람 냄새가 나면서 하나님 냄새가 나. 그죠? 그런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1만 달러도 빚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의 빚진 자는 사해주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 1만 달러 빚진 주님에 대한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큰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렇게 주님께 받았다 하고 그 빚진 감을 가지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은혜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만약에 제가 은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신하집사님을 상대하니까 신하집사님 한 행동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빚진 감을 갖고 하니까 제가 무시를 하겠어요? 진정으로 하겠어요? 진정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보면 착 비판을 해서 딱 분석해서 딱 정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빚진 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지? 틀린 거는 구분하고 알긴 압니다. 근데 그 사람 정지 안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 그렇다 그 죄를 동조하는 뜻은 아니고 멀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밥도 주고 그죠? 고독하니까 친구도 대주고 하지만 궁극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인간끼리 좋게 좀 자기들끼리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교회도 가면 내 구역장인데 내 구역으로 만들려 하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지 않는 그런 구역장들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역장들 뭐 자기 밑에 부하같이 부린단 말이야. 나중에 자기 부하가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 그게 아니고 내가 빚진 감을 하고 나가 맡긴 이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는 이런 책임진 내가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구역장 노릇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게 없어요. 속을 새겨도 좋은 거야. 응? 또, 우리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속 썩여도 잠시지 또 좋잖아요. 안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요, 속 썩이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 그 속을 썩는 게 좀 약간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좋고, 그게 지긋지긋하지 않다 이거지요. 그죠? 우리 우리 신하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우리 그 큰딸 지긋지긋해요? 줘봐. 어떨 때는 막 우리한테 딸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듯이 막 그래요. 그럼 뭐 그럴 때 그 잘못 들으면 이거 딸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데 그 조금 보면 그게 어떻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잘못하고 같이 비난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근데 우리 신한자 이인자 집사님 딸 뭐 큰 딸 말할 때 그래 그 민영이 그거 참 나쁘고 자 김영임 선생 그렇게 맞장구 쳐봐요? 안 하지.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남편 비난할 때 같이 남편 비난하면 큰일 난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오늘 왜 하는가, 말씀을 가질 때, 말씀하신 주님을 좀 연결해 가서 하려고 이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 근데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막 끊어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주라면 이 말씀을 갖다 끊어 이거 잘못 내가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막 이러면 큰일 나지. 아니,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말씀 함부로 갖다 내도 말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안 되는 말 갖다 막 붙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이거는 뭐 자기로 해서 말을 막 지어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그죠? 두려운 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오늘 말씀을 접할 때 오늘 주 새벽에 주는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감동을 안 시켜줬는데, 그죠?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런데 하나는 무섭지 않게 막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야. 그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빛이 일어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이 창조를 했어. 그렇죠. 그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가졌어. 말씀이 또 누구야? 나면 성자 눈을 뜨게 미술로 막사가 씻으니까 나았어. 그죠. 이번에도 우리가 집회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 믿고 그러면서 그때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 이런 병도 치료시켜 주세요. 육신의 눈의 병에 그것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낫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이 말해서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준 목사님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에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좀 두려워 떨면서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다. 알겠죠?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그 백모습도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제일 시작이 아주 기초가 뭐냐?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말씀이래. 근데 그 중에 자기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그 신앙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본대. 응? 2장 15절이 뭐야? 이용 여야 보세요. 자, 모른다고. 대충 저 정도는 아니고 이거 너무 고맙네. 저 동산이라는 걸 말하는 거 조금은 안 해. 김영임 목사님 외워봐요. 창세기 2장 15절. 띄우지 말고 띄우지 마.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둔다는 것은 2장 8절이고 그래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창설이라는 뜻은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래 돼 있고 그다음 15절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제일 2장 15절의 말씀 기본인데 우리 현실 하나님이 나를 현실에 만들어 이끌어 둔 현실이라는 거야. 1번 그렇죠? 맞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이 없어갖고 자꾸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라.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지사님들 보면 모를 때는 바꿔달라고 했어. 우리도 바꿔달라고 한 사람한테 그 집신만 있겠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있지. 이인자 집사님도 어떨 때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 현실 빨리 좀 가고 다른 현실 주세요. 이게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 현실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민영이가 잘했다가 힘들게 했다가 변화가 심해요. 근데 그게 이인자 집사님한테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민영이 변화가 심하잖아. 한가되게 참 좋잖아요. 근데 이인자 집사님 자기가 한가되대. 근데 한가되지 않은 딸을 갖고 막 흔들어가지고 진짜 한가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시는 거야. 자, 이 기복이 심한 따님이야. 민영이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한갓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앞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 줬다.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끌어 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 사랑하는 주님이고 전지전능의 주님인데 그 나쁜 현실에 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 산이가 있잖아요. 산이라는 애가 처음에 어린이집 가려니까 엄마 떨어지기 생각한다고 막 며칠 울었대. 그래도 이제 가서 또 잘 적응하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가려니까 또 안 간다고 또 며칠 울어버린대. 근데 또 적응해서 또 잘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바뀌면 이건 싫어요. 막 이래. 근데 거기서 적응을 가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우리 신하연 선생님도 그런 사람인 거야. 바꿈 싫다 했는데 거기서 또 하루 이틀 또 겪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김영민도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나를 두셨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동산을 다시로 지켜야 돼. 현실이 피동되어 가면 다시로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기록 안 된 말씀이 있는데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지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된다. 그때마다 찾아오신 주님, 그때 말씀 이게 있어야만 현실을 다스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지키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를 부인해가면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현실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 때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
자기가 지는 거잖아. 그럼 애들도 막 하다 결과적으로 뭐 산이가 엄마 싫다고 막 이래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마 따라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 어? 맞아요? 맞지? 근데 우리도 모를 때 막 안 좋다고 막 이래 하는데 어느새 내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맞춰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편안해지잖아. 이제는 편안한 사람이 됐잖아. 그게 그 현실이 그죠? 처음에는 그게 아닌 게 됐잖아. 그런 것이 우리는 거기서 뭐 많은 걸 항상 주님과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좋은 현실을 줬다는 거. 두 번째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할 때. 현실을 다시로 못 지켰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현실의 중요성을 모르고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 자, 우리 주님만큼 든든한 분이가 느껴서 나를 사랑하고 느껴.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그 146장에 2절에 뭐라고 됐잖아. 주와 함께 있으면 2절인가? 2절이 주와 함께 있으면이지.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돼 있잖아요. 주님하고 가니까 좋지. 저도 실상입니다. 신하일사님, 신하일상 같이 있는 것보다 주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할까?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나를 또 집사님이 잘못할 수 있어. 신하들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다 ör터할 만한 분이야. 그렇죠? 어저께도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낫기를 모르는데 불확실하고 미래가 잘 모르겠어. 앞이 캄캄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앞이 캄캄한 게 이제 두렵지 않아. 다 바뀌었어 이제부터. 그래서 찬송가 201장 찬송 6절에 앞이 그 6절에 어떻게 돼 있지? 갈 때 오를다 나를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앞길을 모르고 캄캄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 또 찬송가 그 새 찬송 몇 장이죠? 406장이지. 십자가를 줄 수 있나? 461장. 그거 보면 4절에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저도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니까 그래 주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죠. 이래 돼버렸어. 왜? 그분은 모든 걸 이 현실을 만들어 오신 분이고 내가 믿고 가면 책임지시고 잘해줄 분이라고 이제 믿어지니까 어떤 확실히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여러 번 많이 그동안 보면 아니라고 많이 했어. 아니라고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선뜻 대답하고서 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가다가 부족해서 넘어져지고 또 뭐 이리저리 이거는 다 있는 거야. 다. 그럼 한번 딱 실수하면 그거 봐 그러니까 안 되잖아. 뭐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막 그러잖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나는 그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서 잘 생각합시다. 사람이 비난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이 가란 그 길은 꼭 하나님이 이루신다. 난 넘어져도 이루십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넘어졌잖아. 그래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그럼 비난이 나한테 막 쏟아지지. 또 어떨 때는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 그래 나는 맞아. 나는 그런 사람 맞아. 욕을 얻어먹을 때 그죠? 나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누구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난 그렇게 믿으니까 가다가 내가 비난을 받고 뭐 혹시 내가 부족에 넘어지더라도 또 그 뭐 속은 상하지만 회개하고 그래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또 갑니다. 그냥 가면은
하나 오는 생활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건 저한테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어떻게 선뜻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 옆에서 뭐라고 가족들부터 어떨 때는 같은 동료자들도 근데 그래도 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응?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그렇게 한 걸 체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대로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인가 해봤고 그래야만 가잖아. 그죠?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요즘 전문가들이 참 많아. 경제 전문가, 뭐 법률 전문가, 뭐 생활 전문가, 상담사. 너무 가짜들이 너무 많아. 전문가가 아니야. 어? 예? 전문가 말 듣다 다 망해버려. 어? 요즘 투자 전문가들 말 듣고 다 망하잖아. 그렇지? 웃고 있다. 사실이지. 투자 전문가 듣고 거의 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요즘은 이런다. 개인이 더 똑똑하대. 투자 전문가들 갖다 놓으면 개인이 더 똑똑하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 자, 인생 전문가 그거 믿지 마세요. 응? 알겠죠? 우리는 모든 면의 전문 예수님이 성령 인도만이 최고의 내 인생, 경제, 자녀, 뭐의 전문가야. 진짜 정확히 아는 사람. 근데 가짜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가짜 전문가 1번이 누군 줄 알아요? 옥녀 씨? 가짜 전문가 1번이 누구야? 이용료 본인이야. 본인. 자, 김영미 사님 가짜 전문가 김영미 본인 아니야? 예? 맞지? 그래. 그래야 망하는 거야. 지수관 대로 가다가. 근데 그때마다 부인하는 거야. 주님.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지? 근데 처음에는 멀리는 남의 같은데 하나님 내 걸 만들어주려고 어느새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래갖고 멀리던 하나님 말씀이 내 전부가 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하나. 이제 어느 누구 말도 참고 참지 주님 말씀만이 따라가는 거야. 어떤 내 생각까지 오른 이것도 아니야. 주님 말씀만이 맞아.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이 자꾸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 그래서 용감한 자 앞에서 선뜻해서 제가 이거 찬송하면서 내가 100% 그래 살았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해본 일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도 보면 오늘 6절에 앞이 캄캄해도 그래 주님 따라 안다고 내 다 내놓고 진짜 주님 내 기도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어.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님 따라 갈 테니까 하여튼 다 바칠 테니까 내 잘못 가면 주님 꼭 아브라함 같이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 저도 아브라함 같이 일단 다 맡기고 갈 거예요. 내 갈 길은 모르지만 그렇게 작정했어요. 사실 그렇게 가다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해보니까 하나님 거기서 날 건져주시더라고. 내가 실수를 했든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고 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도 제가 답답하겠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고 편안해지겠어요. 아이가 엄마만 믿으니까 따라가면 뭐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 가서 하면 그래 따라가잖아. 근데 조금 알만하면 샤니가 조금 커서 알만하면 무조건 아니 시작하잖아. 조금 아니 이것이 제일 아니 많이 하는 나이가 그 나이잖아. 그죠? 어? 우리 수원이가 아니 많이 해요? 안 하잖아. 어릴 때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니. 그죠? 우리 민영이만 할 때 지금 신앙적으로 아니 제일 많이 할 거야.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인도는 오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나이니까 민영이 나이가 그렇지? 너무 어릴 때는 별로 부딪히는 거 적잖아. 그죠? 어릴 때는 부모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지? 우리 하나님하고 많이 부딪히는 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돼야 돼.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부인돼서 자근데 하나하나 따라가면 어느새 하나님을 이제 배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이래가지고 저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대로 이성 비판하고 합리적인 걸 해서 그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불안해합니다. 또 그러면서 통계를 받고 가면서 불안합니다. 그 사람도 왜? 그걸 이루는 주체가 자기니까.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전능자를 믿고 있잖아. 세상에 주권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편안해. 이인자에서 이해가 안 돼도 좀 편한 게 있어요? 예? 그럼 옆에서 우리 뭐 민영이 아빠라든지 뭐 딸들이 엄마는 좀 생각해봐. 이해가 뭐 이성적으로 세상 합리적으로 안 맞다고 막 어떨 때는 비난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마음은 평안해요. 그런가 기가 얇아갖고 막 흔들려요. 흔들려요. 아니면 또 도로 평안해요. 예? 예? 뭐라는? 막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럼 저 믿음이 없다. 저도 이래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돼.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근데 내 고집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창고는 삼는 그게 창고는 삼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창고는 삼는데 이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그다음 한 번, 두 번 따져보고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평안합니다. 도리어 평안합니다.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평안해. 그게 환란 속에 막 폭풍이 부딪혀도 저는 그거를 우리 누구고 김영환 목사님 사모님이 또 무슨 일로 갈 때 이번에도 그래 내가 그 전에 그랬거든. 노아방주 안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잘 있으라고. 자, 노아방주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노를 저어서 잘 가야 되고 돛을 잘 방향을 맞추고 뭐 키를 잘 두고 이런 할래도 할 수가 없는 배야.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잘할 거를 믿고 기다리는 거야. 배가 어디 가서 부딪힐지. 자, 믿지 않으면 이 배가 둥둥 떠가다가 어디 산 암초에 부딪혀 푹 빠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암초에 부딪혀 깨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할 길이 없어. 그저 그 안에서 들어가 있으라는 대로 마음 평안히 믿고 있으면 돼. 만약 그 안에서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게 남아서 얼마나 불안했겠어. 근데 노아는 평안했을 것 같아. 그죠? 응? 자, 인자에서 도시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예? 그럼 인자는 좀 어려울 때 내가 뭐 할 구멍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미래하면 원망해야 되겠어?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감사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도 없어, 돛도 없고 키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해보니까 정말 내 주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동안에. 그래. 이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해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만이 확실하다 하면 요동치 않고 가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하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고 아브라함 같이 앞이 캄캄해도 그죠? 가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사람 되고 부활까지 깨닫는 사람 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거. 이번에 내 말씀이 딱 오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돼. 우리 거기에서 특별히 백목사님이 이런다. 내가 옛날부터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처음에 그랬더니 비난이 많더라는 거야. 근데 후에 얼마 뒤 보니까 다 이제 설교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게.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한 거 처음에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보통 사람 성경 말씀 이래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아요? 맞죠? 근데 성경에는 문서의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성경도 물론 그 하나의 말씀 맞지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좀 어감이 다르지. 그러면 인자에서 성경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대도 되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깔아뭉갠단 말이야. 어떨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그죠? 어? 예수님 말씀이 듣고 놀랬고 나중에 어떻게 그걸 배척해 버렸잖아. 고향 사람들이 자기 그거 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저분한 것 갖고 와서 막 나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그래 세상 어릴 땐 세상 찍고 봐 이러는데 그게 맞겠냐 또 이러고 어떨 때는 현실이 이래야 되는데 뭐 통계를 갖고 와서 이러고 하는데 아니야 신앙 경험이 한번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겠지. 근데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강권으로 딱 끌어서 가게 만들어야 되더라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가지를 않아요. 자, 저 누구도 다윗도 부모가 양치라고 저 들의 형 대신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가지고 야, 곰 온다, 사자 온다, 도망쳐버리면 그게 경험이 있겠어, 없겠어요? 예? 없지. 근데 무모하게 막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럼 그때 사람들은 무모하다 했겠지. 신앙생활은 무모하다 안 했겠어? 옆에서.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싸우니까 다 이겨버렸어.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지. 나는 이 골리앗 얘기하면 우리 혜원이가 어릴 때 맨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그거 맨날 외우고 있는 거라. 다윗이 그거를 막 맨날 지금도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물어보니까 잊어버렸더라고. 내가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맨날 외우고 있어. 어디서 외웠냐? 유치원 가서 배웠다던가. 그게 시작이야, 다윗은, 그지?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줘갖고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 있는 씨앗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서 우리 복을 줘갖고, 여기 저한테 더더욱 그 길을 간 겁니다. 또 누구도 그래갔죠? 다윗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요즘 잘한 것도 다, 우리 김소정이랑 전부 다 하나님이 그때 강권의 역사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자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야,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싶으면 더 귀에 들려서 그것대로 움직일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흔들려, 부모들은. 그죠? 이제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흔들릴 수 있어. 알겠지? 그래도 제가 하나님 따라 딱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이번에도 씨를 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 말할 때 그게 깨달음이 될 수 있어. 안 그러면 말씀의 권위를 모르면 그게 뭐가 되냐 하니까 길가밭에 뿌린 씨가 돼서 세상 다 내한테 아무 깨달음도 없어. 귀가 있는 자가 되지. 귀가 신앙 양심도 없어. 그럴 때는 알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 양심도 없어. 신앙 양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비교해서 옳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자, 귀가 있다 없다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이런 건 있는 게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세상 통계하고 보니까 안 맞고 살아온 사람들을 맞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맞는데 이러면서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분명히 그거는 어디에 뿌린 씨가 되겠죠? 길가에 뿌린 씨가 되죠, 그죠? 근데 귀가 있기 시작하면 그나마 이제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각도 안 돼. 근데 세상 것이 막 그날 흔들어대면 내놓잖아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는 세상 아무리 이것저것 해보고 누구 의지해도 안 돼. 다 깨졌어. 이제 주님밖에 없어. 혈류증 12혈류증 여인이 온 의원들 다니면서 괴로움을 다 받아서 안 났잖아요. 이제 주님밖에 없어, 그죠? 그래라도 해갖고 이제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죠? 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표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배고픈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주님이 기적 역사를 보니까
믿을 만한 거야, 그분은. 이리라도 시작된 사람 중에 구원되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특별히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믿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 알죠? 자,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가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적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길가에 뿌리는 씨가 면해지고 무슨 돌밭에 뿌리는 씨가 되고 또 가시나무밭에 뿌리는 씨 이거 거기서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쳐서 바로 무슨 밭 기간에서 무슨 밭이 되죠? 옥토밭이 되는 거지. 이제 말씀의 권위가 점점 내게 커지고 그걸 내가 믿는 게 더 커지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커지면 그 주님도 우리 권위가 커지고 사도 요한 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 말씀을 받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알고 받으면 여러분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받는 자세부터 말씀 들어보자. 벌써 이 정도 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심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정도는 새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두려워지면서도, 그렇죠? 또 그 음성이 사랑하는 자 음성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 저는 어떤 장로님 맨날 하는 말. 이 신사참배 때 나를 여태까지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냐고. 그렇지? 그거는 주님에 대한 평소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도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또 모든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게 그분을 생각하면 고도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고도하지 않대도 고도하니까 막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모르고 고동하면 지저분한 사람 됩니다. 옥녀 씨, 주님 사랑하면 옥녀가 깨끗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주님 모르고 인간적으로만 고동하면 지저분한 사람 됩니다. 지저분한 사람 되고 싶어요? 고상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고상한 사람 멀었지. 그럼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주님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